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7절까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탁하는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거듭남 또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변화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믿어도 이 믿음의 생활이 길었다 하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함이 없는 꿋꿋한 신앙인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어디나 동일하게 제법 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또 바뀔 것이 있어서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해야 참다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면 신앙에 열심은 있지만 주님에게 기억됨이 되지는 못하죠. 옛사람을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옛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하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동의를 하였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많은 권면과 교훈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한 불쌍히 여김이죠.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많이 질책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게 들어왔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서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것으로 이 결혼식 그 방을 꾸미고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신랑 신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간음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 신랑과 신부의 얘기로, 즉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 잃은 양처럼 지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했죠. 험한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정말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랐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할지라도 이 자기에게 미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그렇게 쉽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성찬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략 1000에서 1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을 제거했죠. 그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너무나 합당할 정도였습니다. 매우 긴 싸움이었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우상들을 자신들에게서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당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로써 이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날 신약의 시대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회당의 예배는 형식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는 이제 주일에 모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입니다. 이제 안식일은 대략 이제 계산해서 정확히는 대략 계산해서 토요일 정도로 보는데,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보면 저녁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이제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날짜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매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이 선교의 거점으로 해서 바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에서, 유대인들은 이 해당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해당에서 교회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
우상 숭배라는 옛사람은 벗어 던졌지만 내 중심적인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해당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교회에는 무척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가려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교회에는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죠. 그뿐만 아니라 올라탔다가도 내리는 사람들이 제법 되죠. 이로써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의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자,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믿었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근데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믿었다고 되어 있죠? 표적을 예,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의 이름을 이름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뭐와 결합하냐면 메시아 사상과 결합하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해당 예배가 교회의 예배로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사람들의 죄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메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여기는 거죠. 구국에 대한 구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충분히 로마 제국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보이신 표적들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죠.
뭐 말 안 해도 전 누구 예, 뭐 이런 집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강화문 같은 데 나가서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광장을 메꾸고 몰려들죠. 네.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과 같이 구국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집회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참 아이러니한 관계를 이루는데요. 이 관계가 어디에서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23절 끝에 가면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죠. 23절 끝에 믿었으나 이거는 이제 이 유대인 무리가 믿은 거죠.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24절 상반절에 보면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에서 라고 하죠. 상반절에서 앞에서 24절 앞에서 한 중간쯤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절 끝에 쓴 믿었으나와 24절에 쓴 의탁했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근데 이게 상태가 다릅니다.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 표현법은 헬라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헬라어 문법 기능에는 좀 다른 특수한 조금 우리 한글이 표현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표현한 건데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를 썼으니까 피스티오라는 한 단어를 썼으니까 피스티오는 뭐냐면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할 때 피스티오 에스 예수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할 때는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냥 믿다라고 할 때는 신앙적으로 믿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믿다라고 할 때는 피스티오 예수스 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믿는다 할 때는 피스티오 에스 예수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스티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단어는 믿다라는 의탁했다는 말은 믿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는데 자기네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음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의 상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단회적이었습니다. 일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일 때만 그때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 무리와 공회에 잡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믿었던 믿음은 일회성이었습니다. 단회성이었죠.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은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근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었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과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탁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믿음을 인정할까요? 믿음이 어떠해야 믿어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어떤 믿음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믿어주고 인정할까요? 우리 계속해서 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서 딱히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면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을 겁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예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사내들인 공예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게 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에게 미칠 불이익과 해를 감수해야죠.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는데 이는 니고데모가 폐감을 넘어서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는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신약 페이지로는 253페이지. 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 아픔이 있었던 것은 자기 일을 투영시키는데 자기도 동의를 했었죠. 바울 자신도 그래 동의를 했었는데 바로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그래서 칼빈은 뭐를 강조하죠?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로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학교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는 거죠. 또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고 이제 성경이 열심히 이제 좀 읽어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이제 옛 사람을 잘라내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안다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안다는 것에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죠.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믿다 보면은 이제 미신 행위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열심이었죠.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정말 열심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죽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로마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로마군이 택한 전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안식일날 쳐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안 싸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로마군도 안식일에는 안 싸우는 걸 하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안식일에 쳐들어갔는데 유대 바리새인 병사들은 안식일에 안 싸우니까 창검을 안 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창이 들어가도 지킬 것은 지키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정도는 열심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뭔가 못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리새인들은 대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그들은 성경을 못 외우면 성인식을 안 치러줍니다. 성인식을 치를 때 13살 때 성인식을 치를 때 반드시 성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많은 지식이 있고 말해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런 미신행위에 빠질 위험이 높은데, 근데 이런 미신행위에 빠져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 상태에 들어간 거죠.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제외한 예수님의 표적을 본 다른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알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듭남이라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에서 교회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의탁할 수 없는 믿음이었죠. 2절,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참회개를 통해서 중생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는 자신의 사역을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에 의탁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맡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 인식의 밝힘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선지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를 의탁하죠. 따라서 우리도 나의 삶에서 나의 주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산당이 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나에게서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내어드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다락방에 찾아왔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의탁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몸은 니고데모에게 의탁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들으러 왔습니다. 항상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뭐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들으러 왔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러한 결단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이끌어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표적을 본 다른 유대인들과 구별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신약 페이지로 182페이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38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졸라서 받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수습을 하기는 했는데 그 후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심양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맡아서 향으로 처리합니다. 옛날 고대 금동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향으로 처리하죠.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로 말하면 영을 하는 겁니다. 영. 예. 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하는 것인데 이 영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시체를 영하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예. 영하는 사람에게 시체를 맡겨야 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의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니고데모에게 바로 맡긴 겁니다.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몰약과 침향으로 향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후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의탁받게 된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원이죠. 근데 사내들이 공의원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아주 요주의 인물로 보고 주의 깊게 살피며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공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향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네.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 당할 불이, 이 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내들이 공의원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향으로 처리한다? 안 되는 일이죠. 자신에게 돌아올 이 불이익과 해를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 할 수가 없죠. 계란 일에 참견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뜻 자체에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합쳐봤더니 자신이 사내들이 공의원이라는 신분,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신분까지 다 합쳐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하찮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인지, 이런 본질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식상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오죠. 바로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의를, 나의 열심을, 나의 열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개입과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